영세교회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요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동시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예배예요. 전도사님 사순절도 어려운데 종려주일은 또 무슨 날이에요? 라고 궁금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그건 이따가 자세한 설명은 말씀 시간에 차근차근 해주기로 하고 일단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들고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라고 찬양을 했던 그 날을 의미해요. 우리 오늘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록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전도사님하고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우리 함께 여호와를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배우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전도사님은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을 사순절 기간 나누면서 예수님은 정말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자, 아픈 자, 죄인 그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훨씬 더 커다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용서하는 훨씬 더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내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나의
우리 친구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닫혀진 마음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배워가며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갈 때 바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사님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벌써 사순절 6번째 주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하루빨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 교회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까 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예요.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에 대한 날이 어떤 날인지 가물가물해졌을 수도 있어서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요. 친구들, 사순절은 어떤 날이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열심히 대답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나요? 자, 전도사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사순절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이 지었던 죄, 그리고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셔서 혼자 짊어지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다 한 번에 짊어지셔서 그 벌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40일의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거였잖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사실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따르던 그 선생님이 잔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3일 그 시간 그리고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아픔,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슬퍼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의미를 가지고 이번 주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며칠 전에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가셨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줘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더욱더 생생하게 들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더 잘 알고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전도사님이 오늘이 어떤 주일 예배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했었죠? 맞아요. 종려주일. 아,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은지. 자,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쉽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는 대명절, 유월절이 있었거든요.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 막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고 환호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 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전날 종려주일로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응? 아니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데 바로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환호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았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과연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예수님을 보려 그곳에 왔고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그곳에 나타난 예수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그 날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자세히 들려줘 보려고 해요. 자, 우리 다 함께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더 깊게 슝 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예수라는 자가 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면서요? 에휴, 말도 마요. 심지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했던 안식일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다녔답니다. 아이, 그 율법까지 어기고 너무한 거 아니오? 그런데 이러다 여기 유대인들이 다 그를 따르면 어떡하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는데 에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버리면 이제 우리는 힘이 없어지지 않소. 맞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곧 로마에게 잡아먹히게 될지도 모르오. 우리 예수를 죽입시다. 그래야 옳소. 이곳에 모여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두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 다 알면서도 기꺼이 그 죽음에 참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떠나셨던 거예요. 한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곳곳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는가? 예수님이 또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능력이 아주 대단해. 그러게. 그런 분이라면 분명 엄청난 힘을 써서라도 거대한 왕이 될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 것이야. 드디어 우리에게도 새로운 힘이 센 왕이 나타났다. 다 모여서 그분을 경배하자.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움과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지나가실 시간이 다가왔어요. 과연 이들이 기다리던 왕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반짝거리는 마차? 아님 화려하고 멋있는 말을 타고 나타나셨을까요? 자, 쉿! 이제 곧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해요. 사람들은 왕의 길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 앞에 깔아두었죠. 자, 쉿! 이제 곧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의심케 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거든요. 말에 비하면 나귀는 몸집도 작고 사람들 눈에 멋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비싸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죠. 사람들은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일단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주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이 어떤 왕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왕이 되는 것도, 또 이스라엘을 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으로 만드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고 오해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였거든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의 기대 속에 있던 그런 왕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게 되실 것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곧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되실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다고 해서 하나도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꼬집어도 똑같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로운 느낌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실 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죽게 되신 계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전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으로 전해주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몇 명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싫었죠?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하는 분하고 달랐거든요.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은 완벽한 율법을 지켜야만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인, 혹은 죄를 지은 사람, 혹은 병에 걸린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른 사랑,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이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예루살렘에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백성들은 다 자신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왕으로 오시기를 기대했던 거죠.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나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나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네 마음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네 마음대로 조그만하게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자기네 욕심대로 믿고 기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죄들 때문에 죽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런 죄는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내가 더 똑똑해질 수 있게, 내가 더 좋은 물건, 더 많은 친구들과 더 인기 있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마차나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새끼나귀를 타시고 또각또각 걸어오신 예수님처럼, 그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고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우리 기도하면서 전도사님이 그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되새겨보고 떠올려보고 또 바로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닮아가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주의를 더욱더 기쁘고 와닿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을 주시는 내 삶의 풍성한 것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이 시간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정성 들여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올바르게 실천되고 사용되는 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든 중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늘 건강히 지내다가 함께 모여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세교회 유년부 친구들 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우리가 다시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임준 전사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기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을 함께 공감하고 슬퍼하는 날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을 우울하게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예수님을 공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더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전도사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 동안 함께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고난주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낼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세한 내용은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눠드린 편지지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지를 보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보낼지 우리 친구들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세하게 광고를 써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함께 우리 고난주간 잘 보내고 우리 더 기쁜 모습으로 부활주일에 함께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들이 조금 전에 광고한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기입니다. 그러면 전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생긴 고난주간 묵상하기라는 종이가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옆에 날짜가 나와 있고 그 옆에는 그날 읽어야 할 성경 말씀과 전도사님들이 적어둔 말씀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먼저 날짜를 잘 확인하고 그 날짜에 맞게 전도사님들이 적어준 성경 말씀과 밑에 내용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편지지에 내가 직접 예수님께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오늘 말씀을 읽으며 느낀 점이나 나의 감정을 적어도 되고요. 평소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면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혹시 집에서 종이를 인쇄하는 게 어려우면 집에 있는 아무 종이나 노트에다가 편지를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뭔가 좀 이상해요. 날짜를 자세히 보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 빠져있죠. 그 이유는 두 번째,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가족들에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화면에 보이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고난주간이라는 종이를 보고 전도사님들이 적어둔 내용을 읽어본 후에 내가 직접 가족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 동안 그 일을 직접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뒤에 여기 확인하기라는 칸에 가족들에게 확인 사인을 받으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전도사님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꼭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만나요.